오늘 말씀은 평신도 주일 본부사회 평신도부에서 출판한 자료를 가지고 공동 설교문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희망이다. 이 이야기는 곧 평신도가 희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더 테레사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인도 캘커타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또 병든 자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한 사랑의 성녀이면서 빈자의 성녀라고 하는 그러한 애칭이 붙어 있죠.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또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심사기준 3가지를 늘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심사기준은 세상에서 전문가를 뽑고 어려운 사람 병든 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의사도 뽑고 경제적으로 잘 아는 사람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이 심사를 하여서 함께 일할 사람, 나와 평생도록 하나님의 이 사역 그리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함께 일할 사람을 뽑을 때 심사 기준은요 좀 특이했는데, 그 첫째는 잘 먹는 사람, 무엇을 줘도 다 잘 먹는 사람. 두 번째는 잘 자는 사람, 어디서나 아무 데서나 잘 잘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웃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나 여건 속에서도 잘 웃는 사람, 항상 웃으면서 누군가에게 미소 지으면서 함께 그와 함께 가는 그런 사람들, 그 얼굴이 그 일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테레사 수녀는 이야기합니다. 마더 테레사의 깊은 주름진 얼굴이 그녀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언제나 그녀는 자신의 웃는 얼굴을 통해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을 했어요. 늘 누구에게나 항상 웃으며 기쁨으로 그들을 환영하면서 그 모습을 통하여 병든 자와 가난한 자, 고통받는 그 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 여러분, 웃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한번 옆 사람 쳐다보고 잘 웃어야 돼. 한번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하는 건데 인상 좀 쓰지 말고 좀 웃어. 응? 응? 그는 그러한 방식으로 항상 웃는 얼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희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소망을 주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내가 테레사 수녀가 굳이 아니어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필요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그 자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소망을 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신도들에게 주신 사명이자 저는 사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려운 시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희망으로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후,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기 전에 한 50년 동안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그래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선포하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서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대적으로 암흑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우상을 숭배하고 이 세상의 향락을 따라가고 타락하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들을 행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들어서 이 땅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늘 눈물로 선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계획해 놓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위기의 시기, 멸망의 시기, 포로기에 접어들어야 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어떻게 그들의 그 나라와 그 민족, 황폐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들에게 이 세상의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야 이 위기의 시대, 어려운 시대에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 성도인 평신도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이 땅의 희망의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회복이 되어지고 이 세상에 다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인생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선택받은 자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지만 선택받은 자가 누구냐?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그리스도인 성도들,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신비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믿음의 역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택하셨는데 말씀에 보면 모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여기에는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을 확신 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 가운데 영혼을 살려내는, 이 땅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식적인 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알아, 너가 누구인지 내가 알아, 이 정도의 이야기, 아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원뜻에 들어가 보면 간섭하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예요. 이미 네가 모태에 있기 전에 내 영을 내가 간섭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태에 그를 짓기 전에, 그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영을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허락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좋아서 나온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했기 때문이래요. 예레미야처럼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이 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떠한 삶의 속에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있기 전에 하나님은 내 영혼을 간섭하셨다. 그리고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고 모태에서 나를 나오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고 그러한 능력의 사람으로 평신도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섭받아 선택하다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그냥 단순히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하여서 아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경험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모태가 있기 전에부터.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이죠, 신비. 인간의 지혜로서는 해석이 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히브리어의 원뜻에 보면 이미 간섭하셨고 이미 아시는데,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해냈다. 그러니까 단순히 모태에 수태되기 전부터라기보다는 아주 영원 전부터 너에 대한 계획과 선택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영원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게 선택받았고 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 오늘 그 나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 소망이 생기고 세상에 희망이 생기고 세상에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그와 같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내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 선택하신 말씀, 그 사실을 믿었기에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어려운 시대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 끝났다 멸망한 그때에 그들에게 희망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 세상에 비치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은 너희 자체가 이미 빛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나가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체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자격조차 없는 인생이에요.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는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위대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준비되어져 있는 자격이 그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인데도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증명하며 당신을 희생시키며 우리 자격 없는 자를 살려내신 것처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자격이 없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르심의 자격이 없었느냐면 예레미야는 첫 번째로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에요. 실패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거기에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은 자인데 실패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그는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나돗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이에요. 지명. 이 아나돗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통치를 할 때에 자신을 반역하여 아도니아를 추종하던 아비아다를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추방했던 곳이 바로 그것인데, 그때 추방당하고 제사장직을 박탈하고 추방당한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의 가문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추방당했던 분이 제사장을 박탈당하고 추방까지 당했어요. 그 자손이 바로 예레미야였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아비아달의 후손으로서 예레미야는 실패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예레미야 자신이 자기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뭔 능력이 있어서 저 멸망하고 패망하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이긴데 말이에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문적으로도 자격이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자신을 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로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 나이가 20대로 추정이 됩니다. 20살. 대략 20세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이처럼 젊은 나이에 도저히 능력이 안 되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대면은요, 제 큰딸보다 어려요. 제가 우리 큰딸을 봐도 어린애같이 보이는데 20살의 나이로 그 나라와 민족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슬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참 슬픕니다. 자격도 안 되고 힘도 없고 능력도, 나 지금 20대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금 아닙니다. 내가 뭘 잘 준비해서 갖춰져서 능력의 사람이 돼서 지금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예레미야의 관점은 그랬어요. 인간적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문의 한계에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예레미야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있을 때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라 하지 마. 내가 누구에게도 보내든지 너는 가.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보내면 너는 반드시 간. 그리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는 사람이 되라.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말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시 예레미야 1장 8절에 가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 그런 건 내가 다 알고 있어. 자격하고 없고 부족하고 힘이 쓰고 안 된다는 거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틀려요. 내가 지금 오늘 너에게 명하지 않느냐? 내가 오늘 너를 선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오늘 너에게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가라. 그리고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말하라.
그러면서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시니라. 네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보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말할 것이다. 내가 말할 것이다. 너의 입술을 통하여 나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능력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소망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일 줄 믿습니다. 비록 예레미야의 조상이 실수하여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하지. 어떡하지? 네가 그래도 나는 네가 너를 사랑하는데. 우리 인생에 허물이 참 많아도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해. 네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 지킬 거야. 내가 너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할 거야. 너의 입술을 통하여 너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조건이나 환경 그리고 실수나 성공을 따져서 그의 인생을 계획해 놓으시고 선택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뒤에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이 세상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은혜로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성별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별해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자, 보세요. 내가 배에 있기 전에 알았어요. 간섭하셨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선택하신 이에게 그 두 번째는 성별해 주시는 은혜예요.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한 너를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드시고 내가 그 배에서 나오기 이전에 이미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했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나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은 이미 어머니의 모태에서 성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별해 주셨다라는 믿음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사역하는 동안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셨다. 이 믿음이요,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해 주심. 넌 이미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야. 응? 생명의 위협이 찾아오고 감금당하고 매국노라는 오해와 모욕을 견딘 힘,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성별해 주셨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별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레미야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손을 예레미야 입에 대시며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다. 이렇게 한 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하는 위임식과 같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요, 얼마나 큰 은혜와 감격이겠어요. 아니 나는 이 세상에 정말 보잘것없고, 그런데 그 엄청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해 버리셨다는, 나한테 다 맡기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 있겠어요. 여러분, 장로님들 한번 보세요. 그냥 일반 평신도 이제 권사님으로 있을 때까지는 뭐고 안수 받으면서 양양교회의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그때 얼마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까? 감동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는구나. 저는 안수 받을 때 그냥 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내가 이 귀한 책임, 그 세상 그 누구에게도 주지 않은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책임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위임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예레미야에게는 엄청난 감동, 그리고 나를 그렇게 신뢰해주고 나를 그렇게 대우해주고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나를 그렇게 위대하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의 충성심이 그에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내가 목숨 걸어도 좋지 않겠느냐.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나를 보고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정도라면 내가 이분만큼에게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충성하리라. 그러니 예레미야가 이 구별됨, 이 위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별하여서 구별함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는 세상에서 오던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이 지상에서의 사명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평신도가 희망인 거예요. 희망인 거. 여러분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떠한 존재로 사느냐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위대한 것을 여러분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가면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미 그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예요? 선택하셨고, 두 번째는 성별하셨고, 세 번째는 그를 이미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실 거니까 너 이렇게 일하라가 아니라 이미 세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5절에 보면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니,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세웠노라.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이미 여러 나라의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노라가 아닌 세웠다라고 결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자신의 충성스러운 대사로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회유, 유혹에 대해서도 타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세상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회유나 협박, 세상의 그런 것들에 타협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만이 요구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어요. 세상은 나를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비굴하거나 굴하거나 무릎 꿇는 인생이 되지 마세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무릎을 꿇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무릎을 꿇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신 스스로가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고 소망이다, 그것을 믿으시고 나의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레미야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해요. 세웠어요. 여러 나라에 여러 왕국에 이미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 뭐냐,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범죄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뿌리채 뽑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버리고 그런 것들을 파괴해버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면, 여기까지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야, 내가 이 세상의 희망에 하나님의 희망이고 소망이 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뭔지 아냐? 우상 숭배하고 저 멸망당하고 다 끝나서 세상 지옥에 빠질 저 인생들, 그 잘못된 것을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가 그 진짜 목적이 아니라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잘못되어진 것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다시 생명의 씨앗을 너를 통하여 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똑같이 들어가서 사는 인생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것들이 뽑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희망이 다시 한번 건설되어지고 심기어져서 새싹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세워졌습니다. 세워질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 성도로 세웠던 것처럼 이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이 쓰실 때에 정말 이 세상에 다시 한번 희망의 삶을 전파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